한번 따라 하실까요? 말씀을 즐거워하라.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입니다. 성경이 없는 기독교, 또 성경이 없는 신앙은 있을 수도 없고 또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 성경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하나님을 믿을 수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려주고요. 그에 반해서 우리 인간은 어떤 존재인지,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죄인인지,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야 됐는지,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우리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우리 그래서 성경을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구원의 책. 성경을 구원의 책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생명을 준다 그래서 다시 한번 따라해서 해보세요. 생명의 양식. 성경을 구원의 책이다, 생명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 성경이 이렇게 중요하기에 우리 1866년에 토마스 선교사가 대동강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왔어요. 아마 역사책에서 제너럴 셔먼호 사건을 아마 아실 겁니다. 근데 이분이 말도 통하지 않잖아요. 한국 사람들 한국어를 모르니까. 그런데 한국에 와서 어떻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을까? 당시에 중국에서 한자 성경이 번역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그 한자 성경 수백 권을 모았어요. 그걸 배에다 싣고 한국에 와서 조선 사람들에게 나눠줘야 되겠다. 왜? 성경을 나눠주는 것만으로도 성경을 통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예수님 믿을 수 있으니까 그래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한국에 왔습니다. 하지만 토마스 선교사가 한국에 와서 한국 땅을 제대로 밟아보지도 못하고 대동강변에서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요, 당시에 우리 토마스 선교사가 마지막 순교의 순간까지, 숨이 멎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간절하게 성경책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려고 애를 썼는지, 여러분 이 사진에 보시는 이분이 박충권이라는 분인데요, 고종실록에도 기록되어 있는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바로 토마스 선교사를 칼로 찔러서 죽인 장본인입니다. 이분이 훗날 예수님을 믿고 나서 이렇게 회고를 했어요. 내가 서양 사람을 죽이는 중에 한 사람은 유독 이상했다. 내가 그를 칼로 찌르려고 하는데도 웃으면서 붉은 배를 입힌 책을 나에게 건네주었다. 내가 그를 죽이면서도 그가 건네는 책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서 받아왔다.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향해서 웃으면서 끝까지 그 책을 전해주려고 했던 겁니다. 이 책이 바로 복음이고 이 성경을 통해서 구원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훗날 이분이 신자가 되어서 평양 장대현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아주 열심히 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일이 있은 후 10여 년이 지나고 난 이후에 우리나라는 세계 선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그야말로 성경의 기적이 우리나라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 1882년에 우리 이모군란이 끝나고 난 이후에 우리 조선의 조정에서 일본과 국교 정상화를 위해서 수신사를 파견을 해요. 사진을 보시면 박영효, 김옥균, 민영익 여러분 다 들어보셨잖아요. 아닌가요? 우리 역사책에 아마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우리 근대사의 아주 유명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과 함께 맨 끝에 이수정이라는 분이 일본에 갑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이수정이라는 분의 이름은 아마 생소하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분은 이모군란 때 명성황후의 목숨을 건지는데 아주 큰 공을 세웁니다. 그래서 당시에 우리 황제가 내 친구다라고 말할 정도로 각별한 사이가 됐는데요. 이 왕의 후광으로 이 이수정이라는 사람이 일본의 선진 농업 기술에 대한 관심이 많았거든요. 그걸 배워서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이게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수신사가 일본에 갈 때 같이 따라갔던 겁니다. 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일본에 도착하다 보니까 이수정 씨가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짐을 제대로 풀기도 전에 일본을 대표하는 농학자였던 찌다센이라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근데 놀랍게도 이 찌다센이라는 사람이 아주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어요. 그러니까 쯔다센이
이수정에게 농업 기술을 가르쳐 주면서 성경책 한 권을 건네줬거든요. 이 성경책을 받아 들고 나서 이수정에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당장 그날 밤에 꿈을 하나 꾸는데요. 꿈속에 키가 큰 사람 하나하고 키가 작은 사람이 책이 잔뜩 쌓인 보자기 하나를 이수정에게 가져왔대요. 꿈속에서. 이 책이 무엇이요? 라고 물었더니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성경이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깜짝 놀라서 이 사람이 잠에 깨어난 다음에 이것은 예사 꿈이 아니다. 이 성경이 나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쯔다센이 준 그 성경책을 얼마나 열심히 읽기 시작했던지 우리 시간이 지나서 나중에 수신사로 파견을 왔던 사람들이 다 한국으로 돌아가는데 조선으로 돌아가는데 이수정 씨는 나는 일본에 좀 남아서 농업기술을 좀 더 배우고 가겠다고. 하지만 본심은 농업기술도 배워야 되겠지만 한국에 가면 더 이상 성경을 가르쳐 줄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때는 선교사도 들어오지 않은 때였으니까 일본에 남아 있어야 일본에는 미국 선교사들이 많았거든요. 그곳에서 성경을 제대로 배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해서 성경 배우려고 남들은 다 돌아가는데 일본에 그대로 남았어요. 이분이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성경을 배우기 시작하는데요. 일본에 도착한 지 9개월 만에 세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이 사진을 보면 우리 일본의 기독교 지도자들이 다 모여서 찍은 사진인데요. 하얀색 옷을 입은 사람이 눈에 띄죠. 빨간색 동그라미, 이분이 바로 이수정 시고요. 바로 왼쪽에 있는 사람이 제가 말씀드린 일본의 대표적인 농학자 쯔다센이라는 사람이고요. 그 뒤에 노란색 동그라미, 아마 여러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우찌무라 간조라고. 일본의 아주 유명한 기독교 지도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한 자리에 모인 자리에서 이렇게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자, 이때부터 이수정의 마음속에 소원이 하나가 생겼어요. 그 소원이 뭐냐면 이 귀한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내 민족, 내 동포들에게 전할 수 있을까? 사실 처음에 일본에 갈 때만 하더라도 이수정은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은 선진 농업기술, 서양 문물을 배워와서 가르쳐 주는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경 속에서 진리의 빛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것들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만이, 성경 말씀만이 우리 민족을 깨울 수 있고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다 확신하게 된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성경을 우리 민족에게 전해줄 수 있을까? 그리고 당장 일본에 머물러 있었던 미국 성서공회 선교사들을 찾아갑니다. 그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 번역을 시작하게 되는데 1883년부터 84년까지 10개월에 걸쳐서 성경 한 권을 번역해냅니다. 이 책이 바로 이수정 씨가 번역한 마가복음이에요. 최초의 한글 번역 성경이 이때 탄생하게 되는데요. 제가 앞서 우리 한국에 성경의 기적이 일어났다 그랬잖아요. 이 성경을 훗날 바로 그 다음에 1885년에 언더우드와 아펜셀러가 이 마가복음 한글 성경을 가지고 한국에 선교하러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냐면 대부분의 경우에는 선교사들이 선교하려는 그 국가에 들어가요. 몇 년을 머물면서 거기에서 언어를 배워요. 그 다음에 조금씩 성경 번역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마가복음 같이 한 권이라도 번역하려면 길게는 몇십 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적어도 5년에서 10년이라는 시간은 걸려요. 그런데도 그 번역이 제대로 되지 않아요. 하지만 한국은 웬 은혜인지, 아니 한국 사람이 먼저 성경을 번역해놓고 그 번역해놓은 성경을 아펜젤러와 언더우드 선교사가 들고 왔어요. 그러니까 선교 기간을, 복음 전파의 기간을 현저하게 줄여놓는 엄청난 기적입니다. 세계 선교 역사상 이런 일을 찾아보기가 어려울 정도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우리 언더우드와 아펜셀러 그러면 우리 한국에 찾아온 선교사들을 대표하는 분들이잖아요. 사실상 이분들이 들어왔을 때 한국 선교가 시작됐다라고 그렇게 일컬어지는 분들인데 이분들이 어떻게 해서 한국에 오게 되었냐 그러면 이수정 씨가 마가복음 성경 번역을 다 끝내놓고 나서 미국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를 2통 보내요. 그 중에 한 통이 지금 보시는 이 편지인데요. 이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은 이수정 씨의 편지를 당시에 유력한 선교 잡지가 있었어요. 미국의 웬만한 교회, 웬만한 선교사들이 다 보는 그 선교 잡지에 이수정 씨의 편지가 이렇게 올라갔어요.
이 중 편지 하나의 일부분을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조금 깁니다만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은 미국의 형제 자매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나라에는 수많은 백성들이 하나님을 모른 채 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아직 은혜의 복음을 제대로 듣지 못했습니다. 이 복음 전파의 시대에 조선은 불행히도 눈에 띄지 않는 지구촌의 한 구석에 위치하고 있어 기독교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이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한글로 성경을 번역하고 있고 마가복음 번역을 마쳤습니다. 지난 7, 80년 동안 불란서 선교사들이 한국에서 비밀리에 복음을 전해왔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엄격히 그 종교를 금했고 회심자들은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정부는 과거와는 달리 나라를 개방해서 여러 나라와 활발히 교류하고 있으며 국민의 여건을 증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의 정부는 과거보다는 기독교에 대해 훨씬 완화된 정책을 쓰고 있으며 비록 기독교를 공개적으로 허용한 것은 아니지만 기독교인을 박해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지금이야말로 조선 땅에 복음을 전하는 황금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기독교 국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우리에게 선교사를 보내지 않는다면 다른 국가가 우리나라에 선교사를 보내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그들이 주님의 뜻과 다른 사상을 조선 땅에 전하지 않을까 우려합니다. 비록 저는 힘없는 사람이지만 만약 여러분들이 선교사를 보내주신다면 최선을 다해 돕겠습니다. 부디 우리 민족을 위해 선교사를 일본에 보내주셔서 한국 선교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만일 저의 요구가 허락된다면 저의 기쁨은 이루 형언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이수정. 이 편지를 받은 미국 선교부에서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앞서 말씀드린 선교 잡지에 게재를 하는데요. 제목을 어떻게 달았냐 그러면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고 그랬어요. 조선의 마게도냐인. 여러분 왜 조선의 마게도냐인이라고 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끝부분에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제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달라. 원래 바울은 지금의 튀르키예 지역에 선교하려고 갔었는데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 이 마게도냐는 그리스 땅이에요. 그리스 땅에 있는 사람이 나타나서 제발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달라, 우리를 살려달라. 이 환상을 보고 바울이 그리스 땅에 건너가서 그리스 땅에 복음이 전해집니다. 그리고 유럽 전역으로 복음이 확산되어져 가죠. 미국 교회에서 생각하기를 이 이수정 씨의 편지야말로 사도행전에 나오는 마게도냐 사람의 외침이 아닌가.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편지를 누가 읽었냐 그러면 바로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이 편지를 읽습니다. 그리고 이 편지를 읽은 다음에 언더우드 선교사가 선교본부에다가 편지를 보내요. 이수정의 편지를 읽고 나의 마음은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나의 마음은 흥분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조선에 보내시려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선교 지망생이었던 언더우드와 아펜젤러가 미지의 땅 조선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출발을 했는데 바로 한국에 온 것이 아니라 일본으로 갔어요. 왜 일본에 갔을까요? 이수정 씨 만나려고. 이수정 씨를 일본에서 만나서 2달 동안 한국어를 배웁니다. 그리고 이수정 씨가 번역한 마가복음을 들고 그 나라 말로 번역된 성경을 들고 1885년 4월 5일 부활절에 제물포항을 통해서 한국에 들어오게 되는 거죠. 여러분, 저는 이 과정을 신학교 다닐 때 들으면서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면 이렇게 선교사가 들어오기 전에 이미 우리나라 사람을 통해서 성경을 번역하게 하셨을까? 이 모든 과정들이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기적을 받았어요. 이런 축복을 받았습니다. 어디 이뿐입니까? 여러분 이때 복음이 전해졌을 뿐만 아니라 지금 얼마나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큰 축복과 은혜를 받았습니까? 사실 여러분 우리 성경을 우리가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것 이거 큰 축복으로 생각하지 못하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전 세계 아직도 자기들 언어로 성경을 가지지 못한 민족이 한두 민족이 아니에요. 부지기수예요. 그래서 GBT 성경 번역 선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그들이 지금도 피땀 흘려가면서 그 성경을 번역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더러는 성경이 있더라도 공산주의 국가들, 이런 국가들은 성경을 읽지 못하도록, 성경이 퍼지지 못하도록 얼마나 박해하고 탄압하는지 몰라요. 우리나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성경을 마음껏 읽을 수 있고 말씀의 홍수 속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으니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 우리 성소주일에 이 말씀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는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아닌가? 감사함으로 생각하고, 우리 오늘 찬양 인도자 우리 이광인 집사도 우리 오늘 찬양 시작하면서 우리 하나님 말씀을 더욱 사모합시다. 하나님 말씀대로 삽시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했는데, 우리 정말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굳게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수정 씨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살리는 길은 다른 데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성경의 진리를 깨닫고 난 이후에, 성경 속에서 생명을 발견하고 진리의 빛을 발견하고 난 이후에는 그 어떤 것도 줄 수 없는 것을 바로 성경이 준다. 성경이야말로 우리 민족을 살릴 수 있다. 자, 저를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나를 살립니다. 우리 가정을 살립니다. 우리 교회를 살립니다. 이 민족을 살립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마음으로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편을 읽었는데요. 우리 시편 1편 말씀은 간단해요.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어떤 사람이 복 없는 사람, 악한 사람인가? 자, 우리 1절을 한번 보시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해요. 복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4절에 보면 악인들은 복 없는 사람, 악인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러면 누가 복 있는 사람이고 누가 악인들인가? 여러분 시편 1편의 핵심 요절이 2절이에요. 자, 우리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니까 이것을 종합하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하니까 말씀을 좋아해요. 말씀을 가까이 해요. 늘 말씀을 생각해요. 그 말씀 따라갑니다. 말씀대로 삽니다. 이런 사람이야말로 복 있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멀리하는 사람, 복 없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자, 1절에 이렇게 말해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아요. 그럼 2절 말씀과 연결하면 복 있는 사람은 무엇을 따를까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요. 자, 복 있는 사람은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아요. 자,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그러면 어디에 설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섭니다. 자, 그리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 교훈한 대로 우리 성도들이 머물러야 할 곳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들은 아무나 따라가지 않아요. 돈 된다고 덮어놓고 따라가지 않고요. 성공한다고 무작정 따라가지 않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에 보면 우리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잖아요. 축복의 사람이라고 하잖아요. 왜 그런가?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무엇을 따라갔어요? 말씀을 따라갔어요. 여러분, 이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아무 곳에나 서지 않아요. 고린도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교훈을 받는 게 뭘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대로 말씀 위에 서는 거예요. 믿음에 굳게 서는 거예요. 아무 곳에나 서지 않아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게 섭니다. 아무 곳에나 앉지 않아요. 시편 26편 3절 4절을 보면 내가 주의 진리 중에 행하여, 주의 진리가 뭐예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행함으로 허망한 사람과 같이 앉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앞에 부끄러운 곳, 그곳에 마음을 두지 않고 그곳에 머물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 말씀이 있느냐 없느냐, 이게 바로 복이 있느냐 없느냐, 이것을 결정한다라고 오늘 본문이 말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나님 말씀 위에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아무 곳에나 머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머물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인데, 우리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네, 여러분, 여기서 포인트가 묵상하는 데 있는데, 그런데요, 그냥 아무나 묵상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 좋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즐거워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의무나 숙제가 아니고요. 하나님 말씀이 꿀송이보다 더 달아야 되고요. 너무 갈급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묵상한다라는 말은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담아 놓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과 계속해서 대화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대화한다는 것은 바꿔 표현하면 하나님과 대화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말씀을 표면적으로 껍데기만 가까이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고 끊임없이 이 말씀과 대화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는 방식 중에 제가 지식도 모자라고 여러 가지가 모자라요. 그래서 본문을 정해요. 그럼 본문을 정하면 그 본문을 정한 것을 마음에 담아둬요. 그러니까 출퇴근하면서도 이 말씀을 이거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에게 좀 쉽게 전할 수 있을까? 그러면 어떨 때는 더 이상 막혀서 풀려지지를 않는데 계속 마음속에 묵상하다 보니까 우리 설교 준비도 될 뿐만 아니라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말씀과 계속 씨름하는 거예요. 계속 말씀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그런 의미에서 저는 이 목사직을 감당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늘 말씀을 담아놓고 말씀과 고민하며 살아가니까.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아침에 평일 출근을 하면 업무를 보기 전에 우리 같이 이렇게 둥글게 모여서 찬송 한 장 부르고 그리고 말씀을 돌아가면서 읽어요. 그런 다음에 잠시 묵상하고 나서 은혜 받은 말씀을 한 절씩 쭉 나누거든요. 근데 아침에 그렇게 하면 종일 그 말씀이 떠올려져요. 어떤 상황에서 내가 이 말씀을 아침에 내가 나누었는데 과연 이 말씀대로 살고 있나? 이 말씀에 비추어서 이 상황을 바라보고 있나? 과연 이 말씀에 부끄럽지 않은가? 아침에 그 말씀을 나누니까 말씀이 새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묵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여러분들이 하루의 첫 시간을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새벽에 교회 나오실 수 있으면 제일 좋은데 그러긴 좀 어렵잖아요. 그러면 아침에 출근하실 때라도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실 때라도 우리 요즘 유튜브 시대잖아요. 우리 새벽기도 말씀을 한번 좀 틀어놓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 전부 기억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한 절이라도 한 문장이라도 그 말씀을 붙잡으십시오. 그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십시오. 주일날 우리 설교를 제가 30분 정도 해요. 그런데 우리 방송실에서 우리 부지런해서 예배 드리는 부분 중에 설교만 딱 잘라서 유튜브에 올려놓습니다. 근데 제가 참 섭섭한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유튜브에 올라오는 동영상 중에 제일 조회수가 낮은 것이 주일 설교예요. 물론 제가 제 설교를 권장할 만한 것도 아니고 내세울 만한 설교는 아닙니다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은 피곤하실 수 있고 또 다른 거 생각하다가 제대로 못 들으실 수 있는데, 그런데 그 말씀을 다시 일주일 동안 다시 한 번만 더 들어보십시오. 그러면 내가 예배 시간에 느끼지 못했던 또 받지 못했던 은혜가 새롭게 다가올 수 있어요.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좀 들어보십시오. 순종 잘 하시는지 순종 안 하시는지 다음 주 제가 조회수를 한번 체크해 볼게요. 제 바람은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과 대화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럴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 오늘도 성서주의를 맞아서 1층에 2층에 성경 필사하신 분들, 제가 너무 은혜가 되고 너무 마음이 기뻐요. 이렇게 우리 코로나 기간에 성경 필사 같이 해주십시오. 벌써 이렇게 완필하신 분들이 많아서 너무 기쁜데,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중요하고 성경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오늘 5장을 썼어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절이라도 붙잡으십시오. 그리고 그 한 절을 자꾸만 입으로 되뇌이시고 마음속에 묵상하십시오. 그 말씀과 대화하고 씨름할 때 정말 말씀의 은혜, 그리고 말씀이 주는 복락이 여러분 심령을 일깨워 줄 것이고 새롭게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면, 말씀을 마음속에 담아두시면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 자, 우리 3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자,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에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 말씀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사람, 말씀을 담아놓고 사는 사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마치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대단히 메마른 땅이고 척박한 땅이에요. 하지만 시냇가에 심겨져 있는 나무는 그 물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서 잎사귀가 늘 푸릅니다. 철을 따라 과실을 맺는데 물 오른 나무에서 과실을 맺어요. 얼마나 그 과실이 달고 풍성하겠어요. 반면에 악인은 어떤가?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여러분 바람에 이리저리 휘날리는 겨를 아십니까? 생명력이 없습니다. 작은 미풍에도 이리 가고 저리 유리방황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성도님들 중에 더러 목사님 제 마음이 요즘 너무 메말라요. 너무 공허하고 헛해요. 뭐 이런 분들이 제법 있어요. 여러분 진지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 마음속에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고 살고 있나? 과연 말씀의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누리고 살아가고 있나? 말씀과 단절된 채로 살아갔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진지하게 고민해 보십시오. 여기서 시냇가에 심은 나무, 이 표현과 대단히 유사한 표현이 이사야 58장 11절에도 나오는데요. 자, 여기서는 끝부분을 보세요.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과 같다. 여러분 어땠어요? 동산에 물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메마른 땅에 물이 촉촉해요. 그 수분이 나무로 올라갑니다. 물된 동산. 그리고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 같다. 그런데요, 어떤 사람에게 물된 동산과 같은, 물이 끊어지지 않는 샘과 같은 은혜를 주시는가? 이 앞부분을 보면 이사야 58편 2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들이 날마다 나를 찾아 나의 길 알기를 즐거워한대요. 여기서 하나님의 길을 무엇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이 물된 동산 같을 거래요. 그리고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은 곧 맨 끝부분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복이잖아요. 하나님을 어떻게 가까이 할 수 있습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되는 겁니다. 이 은혜, 물된 동산과 같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성서주일인데요. 성서주일은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 얼마나 보배인가 이거를 확인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과연 나는 얼마나 이 말씀을 가까이 하고 있나, 그리고 아직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갖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무엇인가, 이것을 되새기는 것이 성서주일입니다. 자, 우리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를 좀 제안하고 싶은데, 우리 요즘 현대 그리스도인들, 특히 우리나라 우리 성도들 중에 성경책이 없는 성도들이 많아요. 혹시 여러분들은 어떠신지요? 교회 오는데 예전에는 저 사람이 교회 가는지 나이트클럽 가는지 금방 구분이 됐어요. 왜? 교회 가는 사람은 다 성경책을 들고 왔거든요. 근데 요즘은 저 사람이 교회 가는지 다른 데 가는지 구분이 안 돼요. 예. 성경책 없이 예배 와요. 물론 여러분들 생각에 화면에 다 뜨잖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우리 또 한 분들은 이게 있잖아요. 여기 안에 다 들었다고. 근데 여러분 한번 냉정하게 생각해 보시면 스마트폰 안에 성경이 들어있고요. 간편하게 쓸 수 있지만 문제는 스마트폰 안에 성경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필요에 따라서 성경책을 꺼내보는 일 외에 하나님 말씀 읽으려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려고 이 안에 들어있는 성경책 한 번이라도 켜보신 적이 있는 분 계시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저 뒤에 손을 또 드시네. 죄송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것보다 우선순위에 있어야 돼요. 하지만 스마트폰에 담겨지는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우선순위에서 뒤로 밀려납니다. 그러기에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만 담겨있는 이 책을 여러분들에게 권합니다. 그래서 조금 무겁더라도 75세 이상은 우리 교회 이거 들고 오시면 무거울 수 있어요. 그래서 성경책은 집에서 읽으시고 교회 오실 때는 가볍게 오십시오. 하지만 그 아래로는
성경책 들고 다니시고, 그리고 우리 설교할 때도 성경책 펼쳐놓으시고 말씀 들으시다가 여러분들의 성경책에다가 메모도 하시고 표시도 하시고, 중요한 것은 형광펜으로 긋기도 하시고, 그리고 집에 가셔서 다시 읽어보십시오. 스마트폰으로 성경을 읽고 보는 것과 이 성경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말씀을 읽는 것은 분명히 다르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겁니다. 이 성수주일에 성경을 더욱 사랑하자, 하나님 말씀 마음속에 담고 살아가자, 이 거룩한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이 물된 동산과 같은 은혜를 풍성히 경험하는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